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추석을 맞이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더운 추석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60년 살았는데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더 더운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추석 다음 날이잖아요. 그 문자가 왔죠. 무더위 폭염주의 문자가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라 그러나 그랬더니 일기예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부터 조금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온도가. 이번 주일은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원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 받고 오늘 시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까지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는 이 이단들,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든지 혹은 거짓 선지자, 오늘은 이제 거짓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양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진리로 지킬 것을 권면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있어서 이단에게 속지 않도록 할 것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지금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첫째 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첫째 절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죠.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참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에레미야 시대에는 진짜 선지자는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몇 명밖에 되지가 않고 수백 명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근데 이건 너희 중에도는 지금 베드로가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너희들에게도 누가 나타나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단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 그랬죠. 막 기적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그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그거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막 무슨 이상한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은 사탄도 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그들이 거짓말이지만은 사탄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냐 진리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적과 이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가 말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 그러면 그냥 확 그냥 넘어가니까 막 이단들이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속임수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2장에 얘기하면서 2장 전체가 이 거짓 선생들 혹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했어요? 이들이 이제 주를 부인한다 그랬죠, 주님을. 그래서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라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진리들을 이들이 다 부정을 하면서 또 행동하는 걸 보면 호색하는 걸 즐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색은 좁게 해석하면 음란한 행위고 넓게 해석하면 쾌락,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여러분처럼 명절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막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뭐 그렇게 이별나게 예수 믿냐?
우리도 인간인데 좀 즐겨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즐기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인간적인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리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교회 내로.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설교사들이 있었죠. 순회 설교사들. 교회가 진짜 정식으로 세워지고 거기에 목회자가 있고 뭐 이런 교회 거의 없고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때였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고, 철학자들 뭐 그건 알죠 우리가 많이. 그다음에 신학자들도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요새 콘서트 보는 것처럼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새로운 강연을 듣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고 교회 와서 이제 자기네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과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인간 인생의 목적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배웠는데, 무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네 남은 인생을 즐겨야지. 늙기 전에 즐겨야지.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혼돈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악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를 허물고 그런 또 어린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막 유혹해서 이끌고 가고, 그런 죄악들을 많이 저질러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행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 거짓된 행동들, 그것들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그 죄악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생들과 그들에게 속았던 그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신 얘기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거짓 선생들의 죄악들을 본문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들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신학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 몇 가지로 좀 3가지 범주 정도로 나누어서 이들의 죄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10절 하반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주관하는 이 영광 있는 자들, 같은 말인데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주관하는 이 혹은 영광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들이 와서 이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저 설교가 어떻고 저게 틀렸다는 등 뭐 이게 맞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뢰를.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칫하면 목사가 이제 그러니까 까불지 마 목사한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그 목사가 까불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강해 설교하니까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지, 어떻게 잘못하면은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할까 봐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지역교회가 다 하나님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역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맨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왔다 등록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살펴보다가
요새는 더 그렇습니다. 막 몇 달을 다니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뭐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의 이런 사랑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고 이제 다 보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 같다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여기 다녀야 되겠다. 등록을 해서 은혜 받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상한 소리를 자기한테 와서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 얘기가 주로 목사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메신저에 대한 어떤 신앙적 도덕적인 비방과 험담을 자꾸 누가 나에게 해줘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인식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들릴 리가 없겠죠. 그럼 이제까지 계속 은혜 받고 있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와 나와의 어떤 그런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여기서 인간적인 게 무너지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도 않고 그냥 저러고 있고 그냥 교회는 오래 다니고 사람들은 친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10년 20년 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물론 이제 보면은 여기 주관하는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석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뭐예요? 본문이 이제까지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이단들이 부정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천사들이라든가 하나님의 권위라든가 저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도들의 권위나 혹은 지역교회 목회자들 뭐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 신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신뢰하고 존경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한 인간적으로 거기서 내가 이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기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 가장 심각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단들이 제일 먼저 이제 이단으로 끌어들일 때 하는 게 뭐냐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뢰를 막 흔들어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막 이제 정부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과 막 하여튼 막 흔들어 놓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여튼 막 해서 막 이제 불신을 심어 놓으면 이제 흔들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메신저의 도덕성이라든가 인격을 흔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이제는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교회를 돌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보시냐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돌보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목회자의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을 예수님 붙잡고 계신데, 그 7별이 뭐냐면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는 다 해설을 해주셨어요. 7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 교회 누구예요? 목회자죠. 목회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면 돼요? 목회자를 공격하면 되겠죠.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목회자 본인의 실수 때문에, 도덕적인 실수라든가, 또는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남의 설교를 삐껴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목회를 간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왜 됐는지 남의 설교를 뺏겨서 설교한 남의 강의 설교 뺏겨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간음을 행해서
간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다 교회에서 쉬쉬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은 책도 수십 권 썼고, 크게 목회를 하다가 그런 문제 걸려가지고 가는 문제 걸려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그냥 퇴직하는 거 비슷하게 해서 처리해줘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는 사람도 알고 있죠. 목회자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마귀가 목회자 자신을 유혹해 쓰러뜨린 거예요. 그건 목회자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그러나 목회자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이 마귀가 또 어떤 이런 이단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목회자의 책임이고 후자는 속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 자,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목회자가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근데 지금 여기 이 교회는 마귀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흠집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 본인은 잘 몰라요.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조금 퍼져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얌세포 확 퍼져가지고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귀가.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목회자들에 대한 비방은 참 놀라운 말을 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인가요? 11절. 11절입니다. 12절인가요?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제가 안 써온 것 같아. 저 성경이 아니라 2장 11절. 11절. 시작. 예. 그 목회자들을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 비방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을 했다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잘못됐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은 하지 않는다. 천사들이 아는데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두 절을 합치면 그런 비방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지 않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후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이 비방에 넘어간 성도들이 많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굳건히 세워놓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어느 골방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예요. 한국교회 이 문제가. 이런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단이나 거기에 넘어간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톰 라이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그 어둠의 세력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물론 이단들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들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이 내 안에도 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죄악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자신도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 목회자 자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신으로. 그럼 목회자 책임이 커요. 목회자 책임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관계, 좋은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되면 근심하고 맨날 목회에 설교에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가 다 거기에 집중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목회도 안 되고 잘 안 되겠죠. 그 사람은 항상 인간인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런 이상한 소리 와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망신을 줘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와서 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닐 때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을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다 교회를 떠나 이상한 사람, 그 배기지 못해. 공동체가 아무도 듣질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예? 근데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듣는 사람을 더 나쁘게 얘기해요. 듣는 사람을 듣지 마세요. 듣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목회자 자신으로 인한 것이 될 때는 목회자의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회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그 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왜 저러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럴 수가. 그럼 그 목회자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예? 하나님의 기도하신 목회자를 깨닫게 하시든지 어떻게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예.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본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 흠집이 생겨서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 목회자 잘못이죠. 왜냐하면 판단하는 건 잘못은 안 해요. 판단을 해야죠. 성도님들도 저거 말씀하고 다르게 하시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남의 소리 뺏겼다. 판단을 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믿음의 사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예? 목사 이상한 짓을 했다. 돈을 너무 밝힌다. 예? 이거 안 되는데. 그럼 그 정도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잘못을 가릴 수가 있죠. 이건 목회자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첫째는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설교를 해서 인기를 올려가지고 돈을 받잖아. 네? 돈을 받고 이득을 챙기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귀에 간질간질한 얘기, 잘 되는 얘기, 복 받는 얘기, 돈 많이 버는 얘기, 건강한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네? 저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막 그 영적인 암세포, 죄악의 암세포가 퍼져나가 죽게 생겼는데 그걸 지적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죄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기 올리는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다 돌멩이 맞고 막 그랬죠. 두 번째는 목회자는 신실하고 성실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러니까 수고겠죠. 헌신과 수고. 그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어떨 때 보면 좀 요새 젊은 신학하는 친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저기 튀고 이렇게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고 댕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완전히 이그저스티드 될 정도로 수고한다,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지에서 정말 헌신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거니까 뺀질뺀질거리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렇게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그러면 그 목회자 잘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제가 구절을 안 써왔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인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는 전념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자체는 굉장히 패셔네이트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볼 때 옛날에 맨 처음에 마가 같은 사람 안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한번 갖다 포기하고 온 사람. 물론 나중에는 이제 화해하고 마가도 회개하고 또 같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데려가려 할 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안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싸우다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한번 젊은이인데 다시 데려가 기회를 줍시다. 바울은 절대 안,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사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읽는 것은 대중 이렇게 와서 성경을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성경 읽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보는데,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신학서적도 읽고 공부하는 거죠. 연구하는 목회자예요. 연구하는 목회자. 그래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회자는 전념을 해야지 엉뚱한 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저거 바빠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목회하면 정치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고 그러면은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그 목회자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사탄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건전하지 않게 그 신뢰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소리,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과 신뢰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렇게 진실한, 성실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와 신뢰를 깨트려 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큰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맨날 가서 이렇게 넌 전도만 하고 교회만 가냐,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놀고 즐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피큐리안들이에요. 영향을 쾌락주의.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과 재미를 어디서 찾아요? 즐기는 데서 찾는 거죠. 즐기는 데서. 예? 제가 쉬면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재밌는 거,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밌는 일을 찾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재밌는 일, 게임 재밌어. 저기 가서 뭐 여행 가, 재밌어야 선인 거예요. 뭐 재밌는 일이 누구나 다 있어야죠.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 예? 가슴이 설레고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어디서만 찾냐면은 세상을 즐기고 노는 데서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이 더운 날 수요일 날 명절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 좀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예? 뭐 수요일 안 가봤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건 자기만 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해 그렇게. 예?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음란한 말과 행동, 음행을 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연애를 할 때, 만나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도 음란한 눈빛으로 보면서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탐욕에 인이 박힌 자들이라 그랬어요. 탐욕에 인이 박힌 자들, 예?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자꾸 끌고 가. 예? 교회 가려는데 자꾸 오늘 놀러 가자고 끌고 가요. 이런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 자, 여러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고 즐기고 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없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가도 필요하고 뭐 여가도 필요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다가 뭐 잠깐 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들은 다 소멸되고 음란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 막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세상적인 쾌락과 음란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영육간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옳은 대로 데려온 자.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사명의 길로, 전도의 길로, 기도의 길로. 할렐루야. 코로나 이전에는 공예배도 잘 드리고 다 전도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 쉬지 말고 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쉬지 말고 전도,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중단하지 말라.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다시 시작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야 우리 전도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부탁함, 그 사람의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선순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꾸 세상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지배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혹시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탐욕과 욕심, 다 이건 육신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형이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뚝 따고 나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 형한테 말해가지고 재산 똑같이 나눠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동생이나 형이나 그 마음속에 다 뭐가 있어요 지금? 탐심,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게, 예? 그 탐심 우상 숭배거든. 그걸 먼저 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하여튼 얻은 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우상이 돼요. 왜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다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야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 더운데 명절날 뭐 수예배까지 가고 그러냐 이러면서 좀 쉬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책들을 보면 자기가 무슨 꽤 신학이나 좀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 안식일의 주된 사상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틀린 건 아닌데 안식일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목사들이 봉사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회는 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책으로 신학을 공부한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힘을 다하여 전념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좀 공부했네 하고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주님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집안 살림도 다 채워놓고 그냥 교회 많아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그의 고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하였느니라. 유다서에서도 우리가 나왔죠. 이 발람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준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게 틀린 말이지.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 하루만 머무르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봐?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딱 마치겠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돈이 워낙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